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으로 산다, 이것을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확증되어져 버린 일, 곧 훗날에 있을 그 부활을 향하여서 또한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껍데기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또한 죽음을 오히려 호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이 부활 신앙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나의 삶은요, 언제나 세상 속에서 지는 것뿐입니다. 죽음을 호령하신 예수님이지만 나의 삶은 죽음 앞에서 늘 굴복해 버릴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 곧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예수님이 이기신 그 세상도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호령하신 죽음도 우리가 호령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결코 부활하지 않은 그 무덤 속에서 있는, 그렇게 죽은 채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9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여겨라,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는 사실을 가지고 너희가 있는 사실인 것처럼 너희가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를 써가지고 너희가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라 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버리신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미 우리가 그러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거부해버렸던 사람입니다.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자녀임을 그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가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유산을 달라고 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그래서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받아냈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다. 이것을 스스로 자청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마주하게 되어진 현실이 바로 그야말로 아버지가 없는 인생, 아버지의 자녀로서 여기지 않음으로 인한 인생을 겪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고아는 배고픔의 현실에 처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자녀임을 스스로 거부해버린 인생.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기지 않음을 통하여서 일어난 현실인 것이죠. 무엇이냐면 기근이라는 그 환경의 지배에 놓여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로서 인과율의 법칙 그 안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 스스로가 아버지 자녀로서의 삶, 곧 은혜의 법칙 그것 가운데에
그가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작용되어지지 않도록 그가 막아버린 그 현실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원래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의 지배로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스스로 아버지의 자녀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가 당면한 현실이 무엇이냐? 환경 가운데 그냥 바로 놓여버리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에 그냥 놓인 채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에 여지없이 굶주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과율에 따른 삶 가운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과율에 대해서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마치 인과율, 이것은 나쁜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인과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과율은 원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의 인과율은요, 은혜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인과율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게 엄청난 결과를 바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8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자신이 계획하고 결정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육체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육체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바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썩어진다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파멸, 파괴, 멸망, 부패 등입니다. 그 스스로 사는 인생, 곧 아버지의 자녀로서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기지 않는 삶, 곧 하나님 안에서의 인과율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인생은요, 결국 파멸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8절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의 이렇게 뉘앙스를 우리가 보면 마치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이해를 위해서 공동 번역을 보면은 성령에 심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성령에 심는 사람, 곧 성령님께 자신의 계획과 결정을 맡겨버린 사람은요, 이제 성령 때문에 무엇을 거두게 되느냐? 바로 영생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자기 스스로 말미암아서 파멸을 얻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수준을 거둬버리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수준, 곧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율은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영생입니다. 분명히 놀라운 복입니다. 하지만 그 인과율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상태, 우리 스스로의 어떠함으로만 남는다라면 그 멸망뿐입니다. 바로 처참함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현실을요, 우리의 현실인 것으로 여겨야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육체에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부활의 삶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너희의 삶이야 라고 여겨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육체에 심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에 심어서 바로 영생을 거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인과율을 계속해서 경험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라는 이 때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힘겹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입니다. 우리가 예측도 못했고 지금 또한 몇 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예측이 안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 노출되어져서 그것들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탕자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 신분을 버린
그 결과를 맛본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자녀였다라면요, 여전히 기근 가운데에서도 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라는 그 현실을 자신의 현실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돼지밥도 먹을 수 없는 그 비참함 가운데에 놓여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가운데에서도요, 여전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은 그 신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면요, 물론 코로나로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고개를 떨구고 언제나 한숨만 푹 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인생이죠. 사실 과거에도 수많은 환난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만 확실하다라면요, 코로나라는 환경의 영향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오히려 그것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열심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땀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땀과 그 하나님의 정성,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바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유일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열심과 정성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요 스스로 걷어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무엇이냐? 이 탕자의 현실이죠. 기근에 있을 때에 그 기근에 그냥 직격탄으로 그가 맞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떠한 삶 가운데 그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필터 없이 그대로 받아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탕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져 버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기라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실을 그냥 그렇게 우기라는 게 아니고 이미 명백하게 이루어버리신 그 사실을요, 너희 것이 인정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여기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탕자는요, 비로소 이제 그가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여기게 되어집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탕자가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아버지는요, 자신이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한, 유산을 빼앗아 버린 그 아버지로서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아버지냐면 품꾼이지만 양식이 풍족한 자들, 그들의 주인 되신 아버지입니다. 그 즉 종들에게도 풍성하신 아버지, 그렇게 부른 것이죠. 기근이라는 환경의 지배 가운데에 놓이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에 대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그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비로소 자신의 그 신분, 아버지로 말미암는 그 신분을 그가 여겼다라는 것이죠. 종들에게도 넉넉하신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이시다라고 그가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취한 태도,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께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요, 여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주어진 삶, 그것을 우리가요,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자의 합당한 그 반응, 여기라는 말씀에
진짜 그렇게 여겨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여겨라라고 하실 때에 아직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사실이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탕자가 그랬습니다. 그가 실제로 그 환경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안에서의 인과율이 아닌 그냥 그 스스로의 인과율을 받아들여 버렸을 때에요. 그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분명히 애를 써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의 신분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그 바닥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는 무엇을 떠올렸느냐? 이미 자신 가운데에 있었던 그 사실을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아버지가 어떠한 하실 일, 그것을 떠올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셔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활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루어져 버린 그 일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가 계속 경험해왔던 그 일들을요, 고백한 것입니다. 놀랍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비로소 그에게 여겨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여기라라는 말씀 가운데 도저히 답을 못 얻겠다. 그러면요, 답이 되어지는 그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요, 그 말씀들을 다시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로마서를 계속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암송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암송을 실제로 했는데요. 한번 8장을 두 눈을 뜨시고 쭉 한번 이렇게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설교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것을 기록했던 노트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난 현실이래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걸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면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죽음과 부활, 이것을요, 오히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 나를 향하신 놀라운 역사로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왜 여겨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죽음과 부활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이 여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여길 수가 없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탕자는 비로소 그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늘상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자녀다. 하지만 그는 그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났고 그로 말미암아서 환경의 지배 아래에서 그 환경의 어떠함을 계속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로소 그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자신의 현실을 다시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는 현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 내가 부활의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겨지지 않는다라면요, 그 상태가 바로 바닥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현실,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현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고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아버지께 물어보고 또한 그러한 말씀들을 들어보고 다시 그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찾아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아버지께 가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들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놀라운 부활신앙이 나의 삶이오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흘려보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모든 시설들이 잘 관리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놀라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현실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